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아주 불쌍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가엾게, 아주 불쌍하게. 제가 그 이치를 제가 한번 깨달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불쌍하면요, 아프면요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막 주님 앞에 아주 막 고상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까? 주님 막 이렇게 부르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요 너무 고상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진짜 안 됩니다. 나는 아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주님 앞에 불쌍하게 기도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불쌍하게 보여도 목사님이 간절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옆에 와서 제 머리를 쓰다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너무 비참해요. 욥이 너무 비통한 부르짖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욥이 마지막에 이 자녀들이 짓고 자기의 몸이 있고 몸이 병들고 아내는 나가 죽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가 죽으라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드디어 고백하는 말이, 나 너무 힘들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 기쁨인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는요 고난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문제의 연속이기도 하고 고난의 연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축복도 간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는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말씀드리지만 욥기서의 마지막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너무 고난 가운데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욥기서의 말씀 보면 너무 좋아요. 어떤 말씀이 좋냐, 지금 이 말씀은 너무 힘들고요, 나중에 되면 내가 예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옵나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 주님이 정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만남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됨 아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진짜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함께 있냐면요, 내가 고통당할 때도 주님이 함께 나와 고통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 위로하시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힘을 주셔서 그 불평과 슬픔 가운데 변하여 도리어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전보다도 더 높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할 때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그 말씀 볼 때마다 맞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피할 때 어떻게 하시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데, 제가 새벽에 문득 막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문득 드는 생각이, 설교를 하다 갑자기 이 구절이 생각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맞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왜 감당할 수 있냐면 그 고난 가운데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 우리예요. 뭐냐면요, 제가 어떤 이치를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국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피할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가 더 원망이 되냐면 하나님만 원망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떻게 내 이 고난에 벗어나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어 있으니까요, 이 피할 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지고 앞에 놓인 커다란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죠. 제가 그 딱 말을 깨달을 때, 아 맞다, 하나님은 고난 주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셨지. 결국 문제가 뭐냐면, 고난 당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고난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깨어 기도하여 영적 깊은 잠에서 들었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오늘 이렇게 말하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고백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욥이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더라면 욥의 상황 가운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인생의 결론으로 맞춰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영적인 깊은 잠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내가 못 받는 거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신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한 욥이지만요, 그 안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쫙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또한 여러분, 12절에도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라고 해요. 11절에도 두 번 어찌하여, 12절에도 한 번 어찌하여, 또한 12절에 또 한 번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욥은 고난과 무질서의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자신의 탄생을 탄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맨 앞에 쓰인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마와 마두아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 할 수 있으면 어찌하여인데, 이것은 전형적인 탄식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막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밑에서 애타는 탄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동에는 장례가 하면요, 아주 요즘은 그렇게 잘 없지만요, 진짜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요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면요, 진짜 이렇게 상복을 입어요. 그것도 우리처럼 이런 게 아니라 배옷 상복 있잖아요. 진짜 배옷을 입어요.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딱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뜨고, 이게 대나무 하나 이렇게 착 잡고, 이게 사람이 온다 그러면 아이고 곡을 해야 돼요. 웃음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 안에서는. 여러분, 진짜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곡을 하는가? 사랑하는 이의 아픔과 슬픔, 또한 사랑이를 떠나보내는 자신의 안에 있는 깊은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욥과 같이 깊은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는 왜 탄식하냐면요, 자신이 사사나로 세상에 태어났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사나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어째서 어머니가 무릎으로 자신을 받고 젖을 물려 생명을 유지하게 하며 자신이 죽도록 놔두지 않았는지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너무 죽고 싶은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물리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적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욥은 어머니가 출산할 때 자신을 포기했다면 자신이 평안히 누웠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포기했다면 난 차라리 편했을 건데. 여러분 저는요 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건데, 이런 진짜 눈꽃 싫은 것도 맛보지 않았을 건데 내가 왜 태어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냐 하면서 부모님도 막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욥은요 그것이 고통스럽고 처참한 현재의 삶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평안하다라는 것을 그는 막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이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과 은혜마저 외면하게 만드는 극심한 고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고난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당한 사람은 오직 힘들어하는 자신만을 보게끔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옆 사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요 내가 친한 사람이 옆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오직 외롭고 쓸쓸한 내 자신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고난은 이 하나님의 주신 고난이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봤자 이 고난이 내 잘못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유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누가 보일까요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이 고난을 주셔서 나를 역전시키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할 수도 있고, 그 망각하는 이유는 내 자신만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그 깊이가 깊을수록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발 봐야 돼요. 이걸 안 보니까요 맨날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신세 한탄만. 여러분 도리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말이에요.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사랑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흐를 것이다 라는 이것 때문에요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를 빨리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빨리 받아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은 빨리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의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여러분 욥은 자신이 죽었다면 지금쯤 세상의 임금과 모사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죽음은 권세를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들을 모두 평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죽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우리가 죽으면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땅뿐만 인생을 산다라면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요.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것에서 평등해져요. 또한 여러분 욥은 금과 음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의 화려한 무덤 속에서 자신의 시신이 놓여 있다라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속에서 부자 및 권력자와 교제하는 것이 현재의 처지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지금 어떤 신앙을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끔찍한 고난은요 하나님이 없는 고난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고난은요 이처럼 인생의 해이와 허물을 느끼게 해요. 인생의 해이와 허물을 느끼게 해요. 아, 더 덥다. 여러분 이게 근데요 잠언서를 보더라도 전도서를 보더라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많이 가졌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나에게. 이거 뭐 되게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솔로몬이 얘기하면 청년들아 얘기하면서 너희는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으로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덧없는 인생 가운데 허무와 해이만이 인생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해이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승리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꾸만 고난을 당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해이스럽고 호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끔찍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것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담겨 있는 고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막 여러분 평생에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은요 뭐라고요? 멀리 보는 거라고. 믿음은 가까이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5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믿음은요 진짜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만 가까이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왜 이러지? 하루가 바뀌어도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지? 왜 내 삶은 이렇게 피곤할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멀리 봐요. 지금 앞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년 3년 4년 그 마지막 끝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을 보니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듭니까?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주님이 역사하게 하셨구나.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시지.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어. 그것도 슬픔의 승리자가 아닌 기쁨의 승리자로 부르셨지. 그래 내가 당한 이 해이와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은 결국 내 눈앞에 보면 어렵지만 믿음으로 멀리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멀리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제발 여러분의 안에 믿음이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제발 멀리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멀리 봐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안 변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뵙기도하여 하나님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막 천사의 얼굴을 하며 하지 않았던 설거지도 하고 아유 여보 내가 사랑한다. 당신이 나에게 유일한 운명이야 하면서 나를 꽉 안아주기를 바라는데 집에 들어가면 안 그럴걸요? 어디 갔다 왔는데 도대체 막 이렇게 하면서 니는 뭐하노?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밥 먹여주나? 밥 먹여주죠. 밥은 주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앞에 보면요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상황과 환경이 안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문을 딱 열고 여전히 남편이 동의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멀리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나에게 확실한 증거로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당장 일어나는 일에 허무함을 느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으로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김현대 멀리 보자, 멀리 보자라는 거예요. 진짜 멀리 봐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긴 말씀인데요, 욥은 자신이 낙태된 아이만도 못한다라고 탄식해요. 야, 욥이 이 정도로 탄식하는구나. 낙태된 아이만도 못하다라고 자신의 신세를 탄식해요. 태어나야만 했다면 차라리 죽은 채로 태어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욥은 악한 자조차 소요를 그치게 되는 죽음의 상태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이 고통은 끝날 것인데. 그러니까 죽기만을 열망하는 거예요. 죽음의 상태에서는 피곤한 자도 쉼을 얻고 갇힌 자도 감독자의 호통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삶에 마치 종을 놓아주지 않는 상전이라고 생각한 듯 한다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나를 놓아주지 않는 상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욥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고통의 크기가 깊고 넓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욥은 우리 함부로 비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난은 안 당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분명히 앞에는 신실했는데 안 되겠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출애굽하면서요, 그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욕 많이 했거든요. 이런 이런 지들이 홍해를 건너서면서도 그렇게 하냐, 이런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하나님 잘했어요. 그냥 아주 1세대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막 제가 그렇게 막 나팔을 불고 다녔거든요. 근데요, 내가 만약 출애굽 1세대라면 나는 과연 그들과 다를까?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왜 고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얘기할 것 같아요. 물 먹고 싶은데 강야에서 우리 물 못 먹고 죽으라는 겁니까? 막 이렇게 소리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욥은요, 출애굽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요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죽음이 있다라면 자기는 평안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만 욥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 자체라기보다는 죽음의 세계에서 누리는 쉼과 평안이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욥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쉼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쉼과 평안은 누구로부터 와야 되죠? 하나님이에요. 역설적으로 이 욥은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 나에게 쉼이 없어요. 나에게 평안이 없어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쉼과 평안을 주세요. 이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안에서 주어진 쉼과 평안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주시는 영원한 안식.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쉼과 평안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쉼과 평안은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세상이 알지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여전히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문을 단단히 잠그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신세 한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쫙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주님의 평강. 이건 뭐냐면요, 죽음의 공포까지도 이길 수 있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요, 괜찮아요. 힘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자꾸 그걸 빼앗으려고 해요. 일어나지 못하려고 해요. 너희 인생은 잘 봐, 너희가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꾸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도 쉼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평강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욥의 감정은 더욱더 고조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어서 평강과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인데 왜 나에게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왜 생명을 주시는 겁니까? 또한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유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는 무덤을 발견하면 기쁘고 즐거울 것이지만 죽음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왜 하나님이 둘러서서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빛을 주셨는가 라며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죽음의 권세와 생명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하루 더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시고 막으시면요, 어떤 누구도 그것을 열 사람이 없고 그것을 뛰어넘을 자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기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당한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죽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녀들에게요, 진짜 내가 오늘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나에게 자다가 데려가셔서 난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말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게 상처가 돼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끝까지 우리가 진짜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자.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여실 것인데 그것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취할 태도죠. 죽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요, 고통이 심해 먹을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24절에서 26절 보면요, 평안이 없다라고 해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그의 마음은 쉬지도 안식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믿음 강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고난의 어둠의 밤을 보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주님 잡은 손 놓지 마시고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턱도 굳게 잡으세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그 찬양을 부르면서요, 주님 손 꼭 잡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멋지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펼쳐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멋지게 기쁨의 승리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